오늘 우리는 아픈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치고 다녀요. 사랑받은 줄 모르고, 사람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를 다니며 방황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젊은이들은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정신이 들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간질이 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요즘은 간질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보기 어렵죠.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봤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애들이 그냥 넘어져갖고 입에 막 거품이 나오고, 아유 얼마나 딱한지요. 시장에 나가도 막 에어 오븐 엄마가 쓰러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린 못 고쳤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런다.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예수님 변화산상 거룩한 체험도 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더군다나 변화산상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하고 산에 내려왔으면 뭔가 좀 본때 있게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부터 못한 거예요. 귀신 걸린 아이를 못 고쳤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능력 없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능력이 없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래요. 아무리 작아도 사랑을 선택하면 겨자씨만한 사랑이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반 79년도부터 보스턴에서 시작했으니까 시카고에서 한 20년을 대학생 청년 목회로 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좀 못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좀 싹시 노란 애들도 많았어요. 야, 저놈은 저거에 사람 구실 제대로 하려나 앞으로 한심한 애들이. 대학에 다닌다고 했지만 되게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집에 못 가니까 제 사무실에 와서 개기고 이런 애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싹시 노란 애들 가운데 가끔 찾아와서 펑펑 우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랍니다. 그럼 제가 꼭 그런 말 들으면 한마디 합니다. 뭘 사람답게 살아 갑자기. 늘 하던 대로 짐승처럼 살지. 제가 그래요. 야,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짐승처럼 못나게 살아라. 안 해요, 목사님. 저 정말 결단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결단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젯밤 늦게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프게 우시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렇게 강한 아버지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단단한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렇게 가슴 아프게 울면서 기도하시는구나. 저 정말 나쁜 놈이란 거 깨달았어요,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못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청개구리처럼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삶의 변화는 두드려 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호적에서 지운다고 난리쳐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겨자씨만한 사랑이라도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꼭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학생 목회할 때 대학교에 정학당에 갖고 뭐 맨날 징징 울던 학생 하나가 있어요.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또 뭐 지 친구한테 뺏기고 그래서 그냥 이놈의 자식은 나만 보면 맨날 울고 그러던데. 얘가 진짜 잘 됐어요. 진짜 잘 됐어요. 자기 회사도 차리고. 그리고 일찍 은퇴했어요. 아주 잘 돼가지고. 제가 캘리포니아 가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퇴하신 감리교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면 60명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네, 뭐 부흥회 갔다 강사비도 거기다 했지만 어떤 때는 내 돈으로 오려니까 전화를 해요. 야, 너 바쁘니? 아니요, 목사님. 한 2시간 거리 바닷가에 살아요. 야, 너 와서 돈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2시간 운전하고 와서 그 큰 돈이에요. 60명 되는 목사님들 식사 대접 안 되는 건. 그러고는 꼭 떠날 때 신봉투도 저한테 주고 가요. 그래서 하나도 제가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 나는 걔가 진짜 그럴 때 내가 닭도 삶아서 먹이고 짜장면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전혀 걔한테 미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행복한 거는 정말 사람처럼 살 것 같지 않는 애들이 멀쩡하게 잘 사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적은 영고로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양적인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방향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병 걸린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으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는 것, 그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뿐이에요. 이 간절함이 큰 믿음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속에는 큰 생명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제자라고 할 땐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과 불을 가리지 못하고 뛰어들어가면서 자기를 해치는 귀신 걸린 이 시대 현실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다니까 교회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교인들의 삶의 어려움에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했다.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좋으니까 여기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교회들의 문제는 최종 목표가 산에 올라서 영적 체험하는 거로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교회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최종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너무 좋았다가 아니라 산에 오르는 목적은 산 밑에 내려가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사명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래전인데 지역에서 청소년 목회를 하는 목사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저기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우중충해?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우리 이 코리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우중충하고 음산한데 왜 애들이 모이나 그랬더니 모여서 뭐 하는데 예 나쁜 짓 다 합니다. 거기서 다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애들이 거길 가지 말고 좋은 짓 하는 데 가고 건강한 데 가고 아름다운 것 추구하는 데 가야 되는데 우중충한 데 가서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쳐야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탄 마귀 하수인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는 현대 귀신은 뭘까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아무리 잘 사는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똑같죠.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체성의 혼란과 존재 불안으로 고통당합니다. 난 누구인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애들이 몸의 변화가 오면서 중학생 특별히 13살, 14살만 돼도 몸의 변화가 오기도 하면서 또 뭐 못나게 노니까 부모도 저놈 새끼 왜 저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구나, 아빠도 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못나게 여기고 자기를 미워하는 걸 배워요. 경쟁에서 뒤치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잘나는 애들도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성적이죠. 근데 이제 2월 후반이니까 지금쯤 되면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대학교 어디 가는 걸 결정해 놔야 되겠죠? 요즘은 이메일로 오지만 옛날엔 편지로 오니까 저도 기억나요. 부모가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되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우편 배달부가 대학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걸 봐야 되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요. 긴장의 연속이에요. 애간장 태우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드러나지 않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만족시키지 못한 죄책감, 부모는 부모님대로 저 못난 아무개 집사 아들은 하버드 가는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대단한데 이 자식 놈은 비싼 밥 먹고 뭐 이런가. 그냥 다 불행해.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 집 자식 어느 대학 간다 물어보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 마세요. 뒤틀리니까 다. 말 안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시집 갔냐 장가 갔냐도 묻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말하기 전엔 묻지 마세요. 지금 아주 예민해요 다들. 실패하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은 실패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은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가정이 이거 뭐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결과 중심적이고 교회가 그러면 그냥 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겨자씨 이름이 뭘까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을 깊이 바라봐 주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부모들도 불안해요. 생존 문제, 신분 문제, 미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 아이고, 끊임없어요. 제가 오늘 아주 잘 나가는 젊은 목사인데 참 잘 나간다 하는데 이제 40 겨우 됐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치매가 갑자기 돼서 귀국한다고. 한 달이 있다 와야 되겠다. 어머니도 아픈데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봤자 내 또래일 텐데 이게 끊임없어요. 문제들이 우리가 아픈 문제들이. 근데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이들은 말할 거 없고 부모에게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척이나 중요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무척이나 중요한데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예요. 우리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요. 어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어제 뭐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했으니 이제 얼마나 불안해, 내가 지금.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가면 집에도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하여간. 서로가 힘들수록 서로가 잘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요, 다. 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쓴 글을 봤어요. 야, 4학년 아이인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일요일에 집에 있는 아빠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아빠는 일요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아빠가요, 뇌종양에 있어서 집에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는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휴일에도 일하느라고 아들하고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난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집에 가면 아빠가 있길 바랬는데 아파서 아빠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그러면 그게 자기는 좋은 거예요. 아빠가 집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일기장에 아빠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효도 잘하는 아들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빠의 몸속에 들어가 대신 아프고 싶다. 어린애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아빠 아픈 건 가슴 아프지만 집에 오면 아빠가 있다는 것이 아이는 좋다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사랑이에요. 존재만으로도. 어제 이제 예배당과 침교실 요 사이에 공간을 2층을 기도와 치유 공간으로 하고 1층은 만남의 공간으로 한다 그랬는데 2층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1층 만남의 공간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사역자하고 주일학교 사역자한테 아이들이 제일 환영받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연구해봐라. 근데 연구들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지? 저는 이 프로싱 지역이 공간이 없는 데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 가면 너무 좋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는 환영받고 사랑받는 느끼게 해주는 교회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 고침받기 전에 먼저 무너져요. 이 아이를 위한다면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회개합니다. 회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나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을 비교하는 나쁜 버릇을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을 결과로 판단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 주간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항상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니까 내 마음에 좀 착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뭐 화요일쯤까지는 착해요. 주일 끝나고 월화는 좀 풀어지지만 화요일날 오후부터는 수요예배 때부터 준비하니까 좀 착해요. 조금은 착한데 이번 주에 어느 아이가 한 15살 될까 14살 될까 이놈이 그냥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반갑다고
그냥 반갑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요, 이 사내놈이. 근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야, 이놈아, 샤워하고 좀 다녀라. 샤워했어요. 야, 구석구석 닦아, 이놈아. 냄새 너무나. 그랬더니 샤워했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내가 가는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놈이 이 나라 대통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사한테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사는 걸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미국 어디죠? 할렘, 그 당시 슬럼이었을 때 미국의 흑인 공동체를 바꿔간 게 개신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가난한 동네는. 미국의 가난한 동네를 바꿔간 건 마콤 X가 있었던 아메리칸 모슬럼들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양복 딱 차려입고 반드시 걷고 담배 못 피게 하고 술 못 마시게 하고, 무엇보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걸 용납을 못해요. 동네에서 어느 남자가 부인을 때렸다 하면 그 모슬렘 청년들이 가서 반 혼내주고 반 죽여놓는 거예요. 어놈 새끼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 그러니까 이 60년대 70년대 가난한 흑인 공동체를 변화시킨 거는 아주 그냥 군대식으로 철저하게 애들을 반듯하게 딱 생긴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교육 담당 부목사한테 그랬어요. 아이들 반듯하게 키워라. 매너도 가르치고 샤워도 좀 반듯하게 하게 하고. 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게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하는 거라도 여기서 반듯하게 매너 교육. 이 남쪽에 보면요, 이 매너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잘 사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 진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르치는데, 허접한 자유주의 진보들은 엉성하게 가르치니까 이게 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반듯하게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2부 예배설 끝나고 들어가다가도 야, 이 교회에서 고등학생만 되면 정장을 하나씩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반드시 좀 입고 다녀라. 좀 와이셔츠 넥타이도 사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했어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을 치유해야 하는데 가로막힌 산이 뭘까요? 디지털 중독이고 정체성 혼란이고 가정의 불안이고 세대 간 단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실지 몰라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는 있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옆에 있어 줬느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라 아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지난 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에서 한국의 17살 난 어린 최가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잘 아실 겁니다. 2번 연속 실패하면서 뼈가 3군데 골절을 했어요. 근데 3번째 시도해야 되는데 몸을 못 움직여서 포기하려는 판에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된 거는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발가락 움직임을 힘을 얻어서 발가락부터 힘을 내서 다리에 힘을 내고 몸을 일으켜서 다시 보드 위에 서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땁니다. 어떻게 보면 겨자씨 믿음이란 건 우리가 볼 때 다 포기된 것 같지만 발가락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경기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경기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1910년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유명한 그의 연설문 가운데 하나가 The Man in the Arena예요. 경기장에 있는 선수로 알려진 명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비평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선수가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로는 실제로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과 피로 얼룩져 있고 그는 용감하게 애쓰며 여러 번 실수하고 거듭 부족함에 부딪힌다. 노력에는 언제나 실수와 부족함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행동하려 애쓰는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열정과 깊은 헌신을 알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쏟아 붓는 사람이다. 그는 마침내 위대한 성취의 승리를 맛볼 것이고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는 대담하게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소적이고 경기장 바깥에서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기장에 있는 선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클로에 킴, 미국 선수죠. 이 클로에 킴이 최강원을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클로에 킴 미국 선수가 금메달 요번에 3번째 딸 줄 알았는데 이 최강원이 넘어질 때마다 가서 클로에 킴 용기를 준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그러고는 자기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자기가 키워준 애가 금메달을 따요. 그런데 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걸 보면서 세계 언론은 이것이 참 올림픽 정신이라고 아주 감동받겠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데이트, 제가 어제 찾아보는데 안 나오는데 누군가 어떻게 점수 전체로 보면 네가 금메달인데 왜 제가 저 금메달을 땄냐, 뭐 언페어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클레오 킴이 중요한 말을 했다. 아니다. 지금 가온이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오기와 끈기가 뭔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기와 끈기가. 얘는 미국 선수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오기와 끈기가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경기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떨어지고 흙을 뚫고 나오고 그리고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관중석이나 텔레비전 보면서 경기를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아무리 힘들어도 경기장 들어가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경험하는 높은 믿음의 경지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지와 땀과 피로 얼룩진 얼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승리자예요. 누구나 승리자. 경기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사람, 발가락을 다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아니어도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작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고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산을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을 뚫는 길을 내시고 산을 넘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산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을 가질 때 자녀 문제로 무너질 것 같은 가정이 그래도 우리 다시 기도해보자.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속회 회복을 위한 훈련 매뉴얼을 제가 만들고 3월 중에 훈련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속회도 그래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마 속장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얼마나 목회가 어렵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나도 헌신 안 하면서 비평만 해대고 밖에서 그냥 뭐 훈수나 놓고 뭐 자기가 얼마나 이런 거 하네. 진짜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지 않으면서 그래도 속회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끝까지 품지 않은 믿음으로 지켜오면 전 다음에 훈련할 때 그 얘기를 한 사람만 지켜라.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인생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담아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겨자씨가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없는 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거 없고 무슨 뭐 가진 것 배운 것 변변치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겨자씨, 여러분에게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겨자씨,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3월이면 교회 사역 박람회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사역을 다 정리해서 이제는 진짜 경기장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밖에서 자꾸 뭐 콩나라 판나라는 사람들 진짜 짜증나잖아요. 인생
인생을 졌다고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경기장으로 들어오들 없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겨자씨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은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별볼일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진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들을 소망하고 계신 겁니다. 겨자씨 하나래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어서 믿음 가지는 게 아니죠. 문제가 많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산을 옮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는 보금자리가 되는 나무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고 생명을 얻는 씨앗이 되고자 하는 헌신의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의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